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긴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긴 본문을 아마 댁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인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다가 보면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 본문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도를 하면은 이 모든 것들, 내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게 되기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처라는 말, 이 단어가 보이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싶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본문의 깊은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직접적으로 나 또는 우리를 가리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 언약 공동체, 새 계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가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근심,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이 곧 다가올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사실이 이 제자 공동체에게는 가장 큰 근심이요, 어려움이요,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 선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예상되는 그 미래 앞에서 이 작은 공동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런가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 우리가 거할 곳,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천국과 같은 그런 장소만 떠올리는데, 본문의 의미를 떠올려 본다면 이 거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다가 밖으로 나오셨고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이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하나님의 품,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베드로와 도마의 지금 질문 입장이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도 지금 비슷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도마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찾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니라, 도마, 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품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오겠다, 내가 너의 품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있는 이곳,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생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 죄 가운데, 자기 중심성 가운데 매몰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큰 일을 이 제자 공동체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일을 이 남겨진 제자 공동체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신다, 간청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조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제자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큰 일들,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 이 모든 과업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더 큰 일,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 복된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이 아침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의 안에, 또 너의 공동체 안에 보내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과명, 이 사업을 감당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맡은 바 이 소명을 성실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